오늘 11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8장 말씀 끝까지 보았는데 6장으로 돌아갔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은 여호와다,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좀 더 추가해서 본문으로 삼고 싶은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또 다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21장 2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말씀의 중심 구절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 5명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까지 8장 말씀에 이르러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맥락 하나를 보아야 될 터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인공은 여호와다. 온니엘이 나오고 에훗이, 삼갈이, 드보라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몇십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지지만,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사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목이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리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늘 이 짤막한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6번씩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남겨둔 그 원주민들도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것이고요. 그들을 통하여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진 것도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고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 사사를 보내신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요. 그 사사를 보내셔서 그 원주민들을 이기게 하신 것도, 군사적인 어떤 뛰어난 것 없지만 이기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주인공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로 모형되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를 숨겨놓고, 야, 이 속에 뭐가 있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 엄마가, 아빠가 호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야, 여기 너에게 뭐 주고 싶은데 여기 뭐가 있게 맞춰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숨겨놓고 지금 말하고 싶은 메시아를 말하고 싶은 메시아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그 벅찬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벅찬 마음 언제 꺼내낼까? 언제 보여줄까? 언제 말할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악행하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숨겨놓고 꺼내고 싶은 이 메시아, 꺼내고 싶은 그리스도를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야, 아빠 호주머니에 뭐 있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뭐 초콜릿이요 사탕이요 뭐 막 이야기해야 재밌어가지고 이거야 그러면서 꺼내잖아요. 뭐 있게 그러는데도 애들이 지들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텔레비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아빠가 이거 꺼내고 싶겠어요? 에이, 어쩌면 안 꺼내고 안 주고 말지도. 지금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17장 6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글자로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오합지졸. 그런데 여러분 이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8장 마지막. 그리고 9장 이어지면서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8장까지는 왕이 없어. 사사야. 그냥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야, 우리도 한번 왕을 삼아볼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또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왕이 있으면 좀 통치하고 그렇게 할 만한데 왕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사사가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40년 동안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서 본 것은 뭐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냐?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주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것을 기드온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 13절 중간쯤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또 찾으셨습니까? 또 우리의 13절 중간에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드온이 이걸 아는 거야. 기드온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를 다 지나오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힘과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패역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놀이. 백성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다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 그래서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가 필요할까? 이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악밖에 행할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영원한 태평성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팀 켈러의 책이. 당신을 위한 사사기. 거기 보니까 사사기의 영웅은 여사사 드보라도 아니고 기드온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자로 사사로 쓰신 거예요. 인간의 역할이 전무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 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성공한 요인과 실패의 요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도 다스려 가시지만 그 사람의 역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른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척결하고 아버지 사회적인 세상의 이력들을 다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기드온의 장점 세 가지, 성공의 요인 세 가지. 그러나 실패의 요인도 보았잖아요. 정이 없었지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 다 척결해 버리잖아요. 살인,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그리고 또한 금을 취해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이런 일들, 이런 실패의 요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신앙,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래서 우리 우스운 말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할 때 내가 복음이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복음. 야, 너는 내가 복음 따라 살아가냐?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행하는 신앙.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내 마음대로의 신앙, 내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우리의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러냐 말이지. 우리의 생활도 그러냐 말이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왕좌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CCC에서 만들어낸 전도서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네 번째 원리 영접 단계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주인인 사람의 예가 있는데요. 그림에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어요. 거기 내가 앉아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밖에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원 안에 그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나는 그 아래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내가 주인인 사람의 동그라미 안에는 크고 작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염려, 근심, 걱정들, 문제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의 그림 원 안에는 아주 일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점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